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을 드리면 낭독 기도문을 우리가 낭독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그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낭독 기도문 낭독하실 때는 함께 낭독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낭독한 이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예배로 함께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강절을 여러분들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제 이 대강절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대강절 기간에 꼭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예수라는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예수라는 책이고 부제가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아마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일반 서점에서도 구하실 수 있고요. 아마 아마존에서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이 노란색으로 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대강절 기간에 3년 전부터 이 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올해가 3년째인데 3년 동안은 대강절 기간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대강절 기간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왜 처음에 구입하게 됐냐면 이 부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됐고 그리고 대강절 기간에 성탄절쯤 되면 항상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또 아름다운 장식들 그리고 풍성한 선물 이런 것들이 어느덧 성탄절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탄절의 참 주인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히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기간에 그 잃어버린 이름, 세상에 내주었던 이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신데 세상에 내주었던 어떤 그런 주인된 자리를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연관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죠. 천사. 왜 크리스마스와 천사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천사의 존재를 성탄절에 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요셉을 찾아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우리 대표적인 이미지는 마리아와 천사에 대한 이미지인데 사실은 성경에는 요셉에게도 이 천사가 찾아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로부터요, 이 세상 누구도 듣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난 존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물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셔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학기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해 보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흔히 듣고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이 당시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큰 충격과 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미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저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막연함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주관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인간과 함께 하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런 사고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책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이었어요. 마태도 유대인이었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세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마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겼는지 일화가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귀한 시대를 살고 있죠. 오늘도 저희가 이제 저 주보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인쇄한 다음에 복사기에다 돌리면 그냥 바로 복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복사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썼죠. 사람이 일일이 다 글을 씁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글을 쓰냐면 양피지, 양가죽,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식물을 이렇게 쭉 이렇게 넓게 펴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파피루스, 그렇죠? 네. 그 당시 때는 거기다가 글을 썼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이 희미해지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낡아지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대로 다시 베껴서 써요. 그래서 원본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본을 만듭니다. 성경도 그랬어요. 성경도 원본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낡아지면서 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원본이 남아있질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쓰여진 사본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본이 바로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는 그런 사본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글을 이렇게 베껴서 쓰는 거예요. 사본을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글을 쓰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제계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지 못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야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야훼라고 이들은 감히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냥 이 야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버리고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탄이고요. 그분을 기다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희생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에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을 쫓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초월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뭘까요? 내가 죽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내가 죽는다는 거 너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초월하여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발견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내 자아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내 생각을 변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초월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용어로, 교회의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성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은 이상이 현실이 되었고 절대가 특수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이 현실이 되었고 절대가 특수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것,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누려야 되는 모든 특권을 버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인간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특권,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인간이 되셨고 오히려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찬양 받으셔야 되는 전능자가 조롱받으셨고요.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하는 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있었다고 해요.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봤는데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 귀족 가문의 딸도 아니었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사는 아주 비천한 시골의 처녀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사실 이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하고 그냥 왕비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원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여인을 취하고 억지로 여인을 왕비로 만들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여인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이 여인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 왕이 이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왕이라는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평범한 농부로 살기로 작정을 해요. 왕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생활도 포기하고 좋은 음식, 좋은 집,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비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덴마크의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가 썼던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녀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녀를 귀족으로 만들고 그녀를 높이고 그녀를 왕비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왕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 내가 낮아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로 나시는 이 성탄의 기간에 왜 하나님이 아기로 나셨을까? 그냥 막연히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셨고,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 이후에는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임마누엘의 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랑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육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임마누엘이냐?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만끽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낮고 낮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